오늘은 그들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간 아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빌라도에게 고발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모든 말들은 사실은 왜곡된 거짓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백성을 미혹하신 부분이 아니라 미혹된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칭 왕인 그리스도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왕과 그리스도가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인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기도 했었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것에 대한 답이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올 그 자손에게 다스림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또 그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정치적인 재판의 맥락에서 함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이 옳도다라고 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봤을 때 이렇게 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인 왕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가 생각하는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백성을 끝까지 선동하려는 의지가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이미 유대인들에게 큰 희롱과 조롱을 받았던 상황에 또 이미 많이 때림을 당하고 이 연약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치적인 왕의 의지를 전혀 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더욱더 강하게 말합니다. 온 유대에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고 있다라는 지금 빌라도가 가장 걱정하는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라는 키워드, 미혹한다라는 키워드, 소동하게 한다라는 이 키워드는 이 총독,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밀란이라는 그가 절대 마주해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말로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부분을 묻고 갈릴리는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남쪽을 맡았고요. 총독으로서 분봉왕 헤롯은 북쪽을 갈릴리를 맡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헤롯이 유월절 절기를 맞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헤롯에게 보내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을 또 이른 아침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이제 헤롯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은 매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지 오래되었고 그를 보고자 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또 어떤 이적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여러 말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사람의 자기의 의지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기 위해서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 비범한 참 인간이었다라면 이때는 어느 정도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서 이적을 행하고 헤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헤롯을 정치적인 힘을 이용하여서 이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있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여서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을 하시지만 불필요한 이적이나 불필요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심으로써 이사야서 53장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분명하게 이 금요일 아침에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헤롯도 그 군인들과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도로 보내는 장면이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누구나 때릴 수 있고 누구나 조롱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비천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도 자신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보고 그냥 조롱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는 이 장면을 통하여 성경은 헤롯과 빌라도가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 일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너희가 끌고 왔지만 내가 신문하였어도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갈릴리의 왕인 헤롯도 그러하다. 그러니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죽일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그냥 때리는 정도로 이 일을 마무리하겠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절은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워졌거나 삭제된 상황이죠. 그러나 다른 사본을 참고로 봤을 때 유대인에게는 명절에 이 6월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다라는 요한복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다른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인데 이 밀란을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절대 놓아줄 수 없는 사람이죠. 이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제 민중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놓고자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큰 소리로 재촉을 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25절은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고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자를 놓아주고 또 예수님은 넘겨줌으로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들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사실 빌라도도 자신의 뜻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고 이 유대인들도 자신의 뜻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었죠. 헤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다른 자기의 뜻들이 다 조금씩 달랐고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는 것을 원함과 동시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리더십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잠깐 총독으로 임명되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임기 동안 큰 사고 없이 특히 밀란만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의 지배권을 사용하고 싶은 자신의 뜻이 있었죠. 헤롯은 긴 시간 이곳에서 왕의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로마와 비교하면서 총독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과연 왕인가 아닌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또 유대인이 아닌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면 유대인과의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고민이 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는 지금 언급된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다 자신의 뜻밖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 큰 것조차도 서로의 뜻을 타협하면서 맞춰갔다라는 걸 저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다른 팀들은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들의 뜻을 들어줌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밀란을 막을 수 있었죠.
이 모든 것, 헤롯은 기적을 보고 싶었지만 그것은 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칭송했던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또 자신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을 원했습니다. 결국은 다 그들의 뜻대로 하는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들의 뜻대로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 위해 가장 작은 힘도 쓰지 아니하시고 말을 통한 타협도 하지 않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겠습니까? 다 자신의 뜻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져가는 것 같은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은 세워지지만 그들의 뜻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늘 구하며 승리의 길에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